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크신 능력과 은혜로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조금은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은 어느 정도 좀 독립된 본문인데, 이 본문을 내일 다루는 게 좋을까 오늘 다루는 게 좋을까 고민했다가 날마다 솟는 샘물이 5장 1절까지 다루고 있으므로 저도 5장 1절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지금 이스라엘의 정복과 실패, 어떻게 하면 정복에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8장까지 나온다는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이 요단강이 멈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동심원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이 중간 부분, 제가 X라고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대칭 상태에 있다. 맨 처음 이야기한 주제가 맨 마지막에 반복되고 그 다음 주제가 끝에서 두 번째에 반복되고 그 다음 주제는 다시 이 중앙 부분에 가까운 곳에서 반복된다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글을 쓴 사람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썼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핵심부, 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이런 구조는 여기가 발단, 그리고 전개, 절정, 뭐 이렇게 크게 절정부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강, 그리고 결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발단, 전개, 절정, 하강, 결말, 이런 형태의 구조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3장과 4장, 요 부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끝나는데 이 3장과 4장은 또 그 안에서 다시 이런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동심원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입니다. 결론 부분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단, 전개, 절정, 하강, 결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 전체를 요약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반복이 됩니다. 앞에서 다 이야기한 건데 그걸 굳이 또 보는 듯한, 다시 이것을 마치 잔소리처럼 다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첫째 달 10일에 요단에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첫째 달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날이 6월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이면 곧 6월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성경 지명을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많이 아시죠? 그런데 구약을 읽으실 때 길갈 정도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처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 길갈에 진을 치고 여기가 정복 본부가 됐어요. 그래서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12돌을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다가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 하면 돌을 굴려온 곳이란 뜻입니다. 길갈이란 말 자체가 굴려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지명입니다. 이들을 길갈에다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이건 6절에서 앞에 6절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라고 자녀들이 묻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결국 여기가 결말 아닙니까? 여기가 발단, 여기가 전개, 절정, 하강, 결말이라고 하면 결말에서는 결국 절정에서 한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발단에서 한 이야기가 해결되죠. 그게 이 구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자꾸 반복된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6월절 가까운 그날에 이 사람들이 12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웠다. 이 길갈에 세웠다는 것은 요단이 끊어졌다는 것의 증거고 이것은 그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려줘야만 한다라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어제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그렇죠. 지금까지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것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그리고 이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강조해 주고 있죠. 첫 번째 관심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 요단강물이 끊어졌고 그리고 그 사실이 후대에게도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모세 시대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일하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고 그리고 다음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수아 후대 사람들에게도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그 후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세월은 바뀌고 그 사람들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끊으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이 모든 땅의 모든 백성에게, 모든 인류에게 전파될 것이며 또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한다.
변함이 없이 모세가 하나님을 섬겼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후대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후대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 항상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5장 1절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요. 5장 1절은 지금까지의 이야기, 정확히 말하면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합 만나서 그 라합의 믿음을 확인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요단강이 멈추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5장 1절 한 절에 요약이 되어 있죠. 5장 1절 보시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2장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라합의 입에서 이 사람들이 모두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온 것을 보고 홍해를 그들이 가르고 나왔다는 것을 듣고는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라합이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3장과 4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장, 3장, 4장을 5장 1절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걸까요? 5장 2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5장 2절부터 이야기가 나올 얘기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 X에 해당되는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 정말 여호수아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내일 본문부터 나오기 때문에 5장 1절을 통해서 요 앞의 내용을 요약해서 1단락을 딱 짚고 그 다음에 내일 본문을 강조해 주려고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주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또 같은 얘기 하네. 맞습니다. 그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좀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서 기자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구조화 자체가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기가 좋았대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시를 읊듯이 이걸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이 정도는 3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암송하기에 좋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글을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많고 마치 노래처럼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이걸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기자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저 길갈에 12돌 봤지? 저게 원래 저기 있었던 게 아니고 말이야. 저 요단강 바닥에 있던 거야. 그걸 굴려와서 여기에 세웠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물을 멈추시고 너희 조상들을 이 땅에 들여보내셨던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이 놀라운 권능을 보이셨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이 놀라운 권능을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 싶으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묵상하고 거기서 떠나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함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후배들,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또는 내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권능,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 중시하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실은 첫째 기도 제목과 둘째 기도 제목은 어제 기도 제목하고 같습니다. 제가 바꿀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나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말씀의 원칙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오르는 참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오직 말씀 위에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장 중시하고 말씀의 원칙에 의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의 신학교들을 주님께서 복주사 그 가운데 참으로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는 참된 사역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게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이 바로 설 때에야 신학교가 바로 설 때에야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바로 설 수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새로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가르치는 교수들과 배우는 학생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그 만남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